자,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스데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졌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당시에 이 굉장히 쟁쟁했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그 법정에서 이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을 얘기했다면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쭉 증거하다가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가 갈려. 그래서 스데반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 가득 있었습니다.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레위인, 이 최고 지도자들이 저 일개 집사가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가? 돌에 맞아 죽게 된 원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뭘 얘기했길래, 무엇을 말했길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됐는가?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구약에 예언된 것이 뭐죠? 구약은 39권인데 39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역사적인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담에게 줬고, 그리고 노아에게 줬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모세에게 알게 해줬고, 또 역사적인 주인공들을 쭉 통해서 이걸 다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 7장에 보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 구약의 예언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디로 끌려가요? 노예로 팔려갔다, 노예.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왕의 꿈을 해몽해줘서 총리가 된 사건 너희들 알지 않냐? 구약을 알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저희 일개 집사가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쫙 꿰뚫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감탄을 해. 근데 그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 이후에 400년 후에 태어난 모세,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해지는 것을 보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라 하고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스데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태어난 이 모세를 강가에 버렸는데 그 나일 강가에서 그 공주가 주워다가 자기 집에서 키웠다. 왕에서 키웠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왕궁을 버리고 나중에 저 광야로 가서 8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들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레위인 이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의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열이 받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쭉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 다음에 쭉 설명하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적을 했던 그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려고 한 것이 뭐죠? 성막.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성막에 갇힌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지금도 성막에 그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완전한 성막의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걸 쭉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게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구약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서부터 쭉 60장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스데반이 누구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그 법정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찔립니다. 이를 막 박박 갈면서 저거 죽여라, 죽여. 저거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를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사실을 알려주려고,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려고 구약이 쓰여진 거예요. 구약. 영적 세계. 영적 세계의 비밀.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깨버리려고 등장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요? 사단, 마귀. 이놈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맨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놓은 그 존재, 사단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누구죠? 그리스도, 복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 성경을 갖고 있었던, 성경을 알고 있었던, 구약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서 빌라도에게 저걸 죽여라, 죽여라. 바라바를 놔주고 저 살인자를 놔주고 저걸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려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스데반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구약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죽음에서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 성취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기존 신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왜?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그리스도 듣기 싫다. 철저하게 반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얘기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전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사단이 꺾이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로 지금도 똑같아요. 이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사단이 꺾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누가? 종교인들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반발하죠. 성경은 이 교회사는 무엇 싸움이냐? 종교와 복음과의 싸움, 복음. 그리고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신화다, 동화다, 전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간 얘기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없다. 무슨 마귀가 있냐? 마귀 없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신화다, 신화. 그거 옛날 얘기지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았죠? 바로 성경에 나타난 확실한 복음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전달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이 왜 또 돌에 맞을 수밖에 없었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스데반은
정확하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단의 정체 폭로. 사단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사단은.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건드려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마귀는,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모르도록 합니다. 진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뭐라고 말하죠? 절대 안 죽는다. 이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 시키고 그리고 속임수를 쓰는 이 마귀의 정체를 자꾸 드러내야 돼. 마귀는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도 우리가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소리가 이상하게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마귀의 첫 번째 마귀의 출현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그 이전에 계시록 12장에 타락한 천사가 결국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놈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게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래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라. 노력하면서 살아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부모 공경해라. 이웃 사랑해라. 아무리 해도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이 원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갖다 준 이 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마귀의 손에 지배당하게 되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 빠져 나중에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예요? 죽을까봐. 돈 없어 죽을까봐. 몸이 아파 죽을까봐.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놓아주려고. 누가? 그리스도가. 이걸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악착같이 방해를. 이 마귀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복음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 눈을 가려. 눈을 가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쫓게 만들어요. 세상 것. 어떤 거? 세상의 육신, 그리고 나. 그리 세상 것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달콤한 것. 우리에게 제일 달콤한 것이 뭐예요? 돈. 나. 남은 최고다. 내가, 내 것.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전부 그렇게 속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뭘 해요?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에베소 6장에 보면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 쏴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을 각종 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각종 질병, 정신병, 그리고 고질병, 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병에 걸려서 육신에 붙잡혀서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을 누가? 사단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모르게 만드는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신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잊어버려. 그걸 잊어버리니까 가인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열심히 가서 많은 것들을 다 주워다가 모아다가 열심히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피의 제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예수의 피. 우리를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 그 피를 흘린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레위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게 아니고 온전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했는데 마귀가 이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 요셉 시대에 이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건지려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질 테니까 이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전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피를 안 바른 집은 전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유월절.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그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 그리고 이 홍해 사건,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기인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건너갑니다.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물이 합쳐지면서 싹 물살돼 버립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홍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육신의 것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무너지는 그 사단의 정체를 누가? 스데반이 폭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걸 폭로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통해서 저거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돌로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사울.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로 바뀝니다. 이 사람들 옆에서 같이 서 있다가 돌로 던지는데 거기에 증거자가 된 거예요. 증거자가. 자, 이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 이 자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복음이 선포.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왜? 어떻게든지 그 입을 막으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에 쫙 소문이 퍼져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구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이 경주 지역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소문. 이 경주 지역에 교회가 250개, 절이 430개.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절이 많아도 절에서는 절대 복음을 몰라요. 그렇죠? 자, 교회 250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전하느냐? 아니. 착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잘 믿으세요. 그런 소리만 했지 확실하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밖에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커피 따라주고 화장지 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따위 짓이 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꾸 문 닫아. 그럼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 힘이 없어. 축 처져. 그게 지금 경주 지역의 교회. 그렇게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교회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사는 아이들, 같이 사는 아이들 다 죽어.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왕이 그때 막 태어난 사내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 다 죽어. 똑같아 지금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건 소용도 없고 교회가 많아도 교회에서 확실하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돼요? 다 죽어. 학교에서 다니는 아이들 학교 공부만 잘한다고 되나요?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 직장에서 돈만 많이 번다고 될까요? 어림도 없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주인공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사단이 이걸 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정체를 자꾸 폭로시키는 것, 말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를 했더니 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에 소문이 납니다. 소문.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은 뭐가 나야 돼요?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 마트가 잘 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돼. 저기 가니까 친절하다. 저기 가니까 잘 대해준다. 그런 소문이 잘 나는 곳엔 가요, 안 가요, 사람들이? 가죠, 가. 그죠?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도 큰 건물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안에서 뭘 전달하느냐가 중요해요. 뭘 전달하느냐. 확실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면 사단이 팍팍 꺾입니다. 확실하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교회가 개척을 하면 그 교회는 무너져. 그러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중직자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금방 살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경주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돼. 누가 살려? 살릴 사람 아무도 없어. 복음을 알고 영접시키고 기도 속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알았죠? 다른 사람 못해. 절대 못해. 자, 스데반이 이렇게 했더니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 예루살렘 지역에 전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빌립 집사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돌로 쳐주게.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누가 같이 돌로 치는데 겉옷을 벗어서 누가 또 거기에 증명을 하고 있었다고요? 사울. 이 사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스데반, 그가 믿던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그렇게 돼.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바로 그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울이 돌 쳐 죽이는 일에 거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관심. 하나님의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으면서 말합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주여, 저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치고 있는데 저들의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 보좌 우편에서 누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서서 보십니다. 보셔. 야, 저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현장을 똑똑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 겁을 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증거하는 일 여기에 남은 우리의 생을 다 드려. 이제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그죠?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여기에다 내 생애를 몽땅 다 투자해도 돼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건강도 투자하고 모든 정열도 싹 투자해서 누구?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 그리고 경주에 26만 인구 가운데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들, 또 특별히 러시아 사람들, 또 우리 아이들 막 커가는 아이들, 내 손자 손녀들 살려야지.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될 거야? 그거 누가 살려? 그거 여기에 같이 있던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있었어. 바울이 나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17년 후에 바울이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고 막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통해서 이 경주 지역 뿐만이 아니라 저 러시아권의 나라들 세계를 살리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 주신 것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온통 거기에다 쏟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일원금 목사님 또 우리 클라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이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귀한 일에 우리의 남은 생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귀한 살리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노력과 열정이 투자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